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음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에게만 특별하게 나의 택한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었고 성도들 또한 예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받은 그릇들이 온전한 그릇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의 그릇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증거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거하면서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나 같은 악한 자도 구원시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였다는 사울의 설교를 듣고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악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은 사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밤에 강줄에 담아서 성에서 탈출시켜 줬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제자들은 다메섹에서 사울의 설교를 듣고 사울의 지자들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머무르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3년 동안에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고 사울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사울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그동안 사울이 너무나도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소경이 되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나바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울 대신 말해줬습니다. 바나바가 이러한 모든 일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사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말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자입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 초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의 믿음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으므로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 말했을 때 사도들은 사울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훗날에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사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면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를 버린 사울을 배신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 영향을 많이 받은 자들로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이었지만 안디옥에서 사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울과 함께
약 10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즉 예수님 제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간다는 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소에서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성령 충만한 사울은 다소에서도 예수 복음을 계속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예측합니다. 그들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예측을 하면서 사울이 회개한 후 바울이 되었다고 예측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측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름인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묻다, 요청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개한 후에 바울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1장 25절에도 보면 바나바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보면 여전히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는 성령께서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시점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지 무려 13년이 지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걸 살펴볼 때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바돌레베라는 제자는 나다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마태도 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다데오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바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이방인 사도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셨지만 사울은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었으므로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무르 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30살까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사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때가 되어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또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며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중풍병에 걸린 애냐를 고쳐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기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신앙과 성령의 이루와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의 수는 날마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과 성령 충만함으로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며 오직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행할 것이고 또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더 오직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악한 영들의 핍박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14절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보면 정말로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즉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의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사탄의 핍박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핍박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약에 1년 365일 핍박과 미혹을 당한다면 어떤 누가 이러한 핍박과 미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핍박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악한 핍박과 미혹도 이겨내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핍박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했지만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주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사실상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핍박은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강하게 핍박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종들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을 4번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4장 25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과 그것이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기도와 말씀과 오직의 신앙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어떤 핍박과 미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서 유능한 선장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절대로 거센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거센 풍랑을 피하려고 배의 좌편이나 우편을 마침 풍랑이 맞으면 아무리 큰 배도 자초되고 맙니다. 그
그러므로 유능한 선장은 거센 파도를 정면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때 풍랑을 이길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악한 원수 사탄이 주는 핍박과 미혹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핍박을 미혹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가운데 행할 때 닿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미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핍박과 고난과 미혹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포에 걸린 예냐를 고쳐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행하다가 누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누타에 갔는데 누타에서 중풍병에 걸린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에냐를 만났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에냐에게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말하자 에냐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누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입니다.
먼저 36절, 39절 말씀 봅니다. 요빠에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리우니라. 눕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나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짖지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에게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베드로는 요빠로 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남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눕혔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다비다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룻다와 요빠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요빠로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요빠로 와서 다비다가 죽어서 누워있는 달에게 올라가 보니 가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며 슬피 울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생전에 구제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가부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40절 4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빌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여러분 4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는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41절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비장의 집에 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 고쳐주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장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전대와 멸시를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대받은 비장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빈부기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다비다를 살려준 그 다비다 집에 평안히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비장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 의식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깨뜨리고자 일부러 전대와 멸시를 받은 비장의 시몬의 집에 거처를 정하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을 땅까지 전하며 오시게 수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받은 자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자도 많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증거를 오직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거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나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제 안에서 예수를 전하라는 충동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집안에서 있을 수 없어서 전도하러 지하철 탔습니다. 잠깐부터 지하철 타고 외치러 가자 도저히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하철 마지막 칸까지 왔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하철 어두운 곳으로 가서 울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강한 뜨거운 불이 제 안에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지하철 탔습니다. 그때 저는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언제 그렇다는 듯이 모든 부끄러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첫 칸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 군데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렘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가 있을 것이므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엎어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부족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몸을 증거하는 자들 대교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명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본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